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과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시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비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읽으면서 크게 읽어야 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근데 늘 이런 명단이 나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무엇을 떠올리면 되는가. 늘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헌신, 사람들은 그것을 작다 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모든 헌신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었을 때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번씩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실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거기에 헌신하며 또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고 또 그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은 사실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이 성경 밖에 있었지만 분명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30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다윗 왕국의 세워지는 그 일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이름들은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각오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평생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조차 귀찮게 여겨지는 하찮게 보이는 이름들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없었더라면 다윗 왕국이 설 수 없었던 그런 존귀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이름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읽고 또 읽어도 예쁘고 읽고 또 읽어도 귀한 그 이름이죠. 우리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략 뭐 몇 사람만 우리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맨 처음 30용사의 맨 앞에 소개된 아사헬, 이 아사헬은 요압의 아우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뭐 들로루처럼 빨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잽쌌던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빠른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의 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근데 지금 이 아사헬이 이렇게 30인 용사의 맨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30용사라고 하는 이것이 말년에 또 중반에, 다윗의 생애 중반에 이렇게 세워진 용사들이 아니라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통치할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것이 30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 다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그 요직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기간 전체에 걸쳐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30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암이 나옵니다. 34절에 가보면 34절에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로 사람이랍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왕의 모사였다면 그 왕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히도벨도 예외 아닙니다. 근데 그랬던 아히도벨이 왜 그 반란에 참여하게 됐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이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엘리암의 사위이기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 그 밧세바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밧세바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정욕 때문에 그 다윗의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식었고, 오히려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처단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다윗을 평생 도왔던 그가 다윗을 떠나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암, 그리고 뒤에 가면은 39절에 우리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나 엘리암이나 그리고 우리아나 이 사람들은 바로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다윗에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30용사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조의, 그리고 다윗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이 밧세바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아버지,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특별하게 헌신하고 충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하였던 이 사건이 훨씬 더 악하고 큰 범죄였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이 세워진 그 다윗 왕국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 우리아의 그 피,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밧세바의 눈물, 그리고 그 손주 사이를 잃어버리고 이제 왕에게 대하여 복수심을 갈았던 아히도벨,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다윗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가보면 암몬 사람 셀렉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 셀렉은 우리아처럼 39절에 우리아도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렉이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암몬이나 햇은 이방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30용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벼슬이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배제하고 오직 자기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아주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족속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방이라고 하는 이 분리는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장벽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예전에 그 필리핀 출신 그 여성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방, 우리나라,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속하지 않은 저들에 속한, 만약에 우리 가정, 이제 가정이 기준이라면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 너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우리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이론보다 더 높이 되어지거나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나요? 부당하게 받아들이나요? 부당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보다 다른 집 아들, 딸을 더 잘해주거나 더 사랑을 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면 그런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야 돼요. 이 외에도 분명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30용사의 명단 안에 바로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결코 이게 율법책이거나 율법적으로 갈려져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온전히 드러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덩어리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명단 안에서도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미 구약 때부터 구원 안에 들어왔거나 이렇게 신학적이거나 구원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사이를 구별하는가를 우리들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아픔과 고통도 아주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닌 너희들의 큰 것도 큰 아픔과 큰 시련도 우리의 작은 것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물질의 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즐거움과 행복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기준도 그러해야 하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39절 끝에 이상 총수가 몇이다 그래요? 37명이었더라. 근데 왜 30용사라고 했을까? 여기는 사실 30용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30용사는 사실상 헤아려 보면 31명입니다. 31명. 그런데 여기에 이제 37명이라고 한 이유는 앞에서 두 부류의 세 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으뜸가는 세 용사가 있었고 버금가는 세 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을 빼고 나면 31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겹치는 이름이 산마가 겹칩니다. 그래서 30용사이지만 여기에 지금 기록된 명단의 수는 37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국과 다윗 왕국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약 교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그 경험과 제한된 지식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느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의 모든 것이 모든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정표가 이 성경이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교회를 펼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 우리들의 현실 세계 속에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며 또 그 안에서 경건하고 참된 기독교 신자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오늘날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왕국도 그 어떤 교회도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없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피로 얼룩지고 눈물이 얼룩진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도저히 존립할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들 인생이 그래도 어려운에 어쩌네 해도 오늘 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의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고, 또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의 시련인 교회, 그 교회의 한계가 또한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히 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국을 통하여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도 있고, 또한 영원히 사람들에게는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교회도 세워질 수도 없고 보존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희들 개인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